죄와 악은 결코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악이 좋은 선의 열매를 맺은 적은 전혀 없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의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일반 역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이 돼서 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보는 것은 우리를 마음 조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말합니다.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의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대서 엘리의 아들들은 복수를 써서 말하는 거 보면 복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다 알았겠지만
그 아들들이 삶으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의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엘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모르는지 아니면 여호와를 안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행실이 나쁜 건지 둘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냥 죄가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히 큰 무서운 용서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게도 경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엘리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두 아들이 아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본 사람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거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말, 그것으로 변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13절 이하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은 고기에 욕심을 내고 육신의 욕심을 내고 음식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뺏어서 먹었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다 보아왔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물론 때로는 우리 목회자의 자녀나 선교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나는 선교사 자녀입니다. 목사 아들입니다. 말을 꺼린다는 말을 내가 가끔 듣습니다. 아마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교육이 잘못된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의 일, 정정당당하게 믿음으로 큰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삶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았죠. 이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 이 불신앙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랬을까?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의 충고도 존중할 줄 알아야죠. 그 밑에서 돕든 사역하던 사람들은 이미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모만이 부모겠습니까? 영적인 부모가 돼서 자녀를 바로 가르쳐야 그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말을 적용한다면 엘리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려서부터 세마포를 입히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수종들게 하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정교육,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가정교육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봅니다. 어머니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삶을 보여주어서 아주 어린 사무엘이지만 배울 수 있는 게 어디였겠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어려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도 이렇게 배웠더라면 역사는 변했을 텐데요. 근데 어머니가 대단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도 멋있어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의 그 자녀,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모델이고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는 가정, 어머니가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참 어렵게 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는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저도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두 분이 다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는 아주 믿음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게 복이 얼마나 큽니까?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이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나 드려버렸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마다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고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늘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늘 기도한다. 이런 가정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멋진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는 그래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때마다 찾아오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더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는 참 자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3남 2녀를 줬잖아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것이 잃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어떤 것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10남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심과 그 열정과 그 경외와 이것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가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나에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2배로 또 갚아서 3남 2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자녀들도 푸른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크리스찬의 가정교육은 어릴 때부터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물쭈물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잠언서는 말하기를 초달을 하도록 사랑하는 자녀를 매로 때리도록 말합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가 대학 다닐 때까지 제가 회초리를 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론 제가 그 회초리를 가지고 때린 적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했습니다. 어릴 때 강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것을 배우고, 만일에 이 엘리의 가정이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 엘리는 자녀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가정, 엘가나의 가정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을 지키고 삶으로 보이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런 엘가나의 가정 같은 한나의 가정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